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라가다 보면은 근육이나 또는 관절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한참 자라가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죠. 성장통은 아프지만 그 성장통을 잘 견디어 이겨내면 맨날 아이 같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부쩍 커서 청년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장통이 아프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에서부터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령께서 그 수를 더해 가심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교회는 성장통을 겪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공동체가 나날이 자라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장은 초대교회가 처음 겪었던 이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에게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 찾아오는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성장통을 이겨내는 교회,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성장통과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합력했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날 때도 있고 서운함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합력하고 힘을 내던 교회가 주춤주춤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 남편이 없는 자신들의 과부가 교회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으로 6장이 시작이 돼요. 앞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정말 서로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이 소유들을 가지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 약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이 구제를 베푸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세계에서 특히 그리스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헬라파 사람들보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교회가 구제를 베푸는 일에도 헬라파 쪽 사람들보다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교회의 일원인데 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교회의 성장통을 일으키는 분쟁의 요인이 됐습니다. 오래 해외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 사람들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아는 사람들도 좁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대하였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구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교제가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더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임시당회가 열린 거예요. 형제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제쳐두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12사도들이 교회에 내놓았던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듣고서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 일이 옳은 건가 아닌 건가를 떠올리기 전에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해요. 뭐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건데 왜 그 생각이 아니고 저런 말을 하지? 우리에게 성장통과 같은 다툼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일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12명의 사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지켜갔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다툼이 있던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옮기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간혹 자신의 그런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다툼이 나서 그걸 더 이상 자기는 용납할 수 없어갖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옮기고 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그렇게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지?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이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왜 기분이 나빴는지 그 이유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상처를 받았고 교회의 성도들은 또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다툼을 피하려면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지금 감정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논쟁에서 한번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목적에 내가 동역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17세기에 이탈리아의 도미니스라고 하는 대주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가 한번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세기에 한 말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말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20살 청년과 4살 아이가 싸우면은 4살 아이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살 청년한테 야, 너는 그 어린애랑 그렇게 다퉈야겠냐? 꼭 그렇게 이겨야겠냐? 그런 말을 할지언정 아무것도 모르는 3살, 4살 아이한테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가 감정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정말로 성숙한 사람답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감당함으로 이 지역과 사회와 이 한국과 더 나아가서 세계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감정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일꾼들이 선출돼요. 흔히 7 집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착안해서 집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7명의 일꾼들, 그 이름이 나오죠.
빌립과 프로고르, 니가노르와 디몬, 바메나와 니골라, 그리고 유명한 스데반이에요. 이 7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름을 천천히 살펴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름을 아시죠? 요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권에서 짓던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걸 미루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선출된 이 7명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감정을 앞세워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성장통을 이겨내고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7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라 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안수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를 허락해줘요. 사탄이 가장 틈타는 순간은 다툼의 순간이에요. 사탄이 다툼의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탄은 감히 다툼이라고 하는 무기를 교회에 들이대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히브리파 사람들이 배격하고 또 비난하고 그들을 외면했다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어졌거나 더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받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관용과 존중은 없습니다. 경청과 은호가 타협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만 있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만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됨과 치유와 서로를 받아주는 용납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님의 역사는 분열과 상처를 넘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지만 사단은 작은 틈이라도 비집어 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는 다툼을 자꾸 일으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장통과 같은 다툼의 순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교회 세웠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도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테니까 이 일을 같이 도울 수 있는 헬라파 일꾼들을 한번 세워봐. 결국 그렇게 세워진 그 7명의 일꾼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파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망했던 그들의 마음보다 오히려 원망하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일꾼을 세웠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용납과 사랑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서로 합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서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더 하나됨과 더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감으로 성장통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늘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2개의 모임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교회래요. 교인이 1000명이면요 생각도 1000개예요. 각자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날이 시끄러워요. 하지만 이 다른 생각들을, 이 다른 입장들을 하나로 일으키는,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성령님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6장 전체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이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 중에 7명 택해라. 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섬기는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장통이 반갑지 않지만 성장통을 교회가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봐요.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조롱받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본질적인 모습에 하나가 돼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해요. 아, 저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저 교회는 뭔가 진짜인 것 같아. 8절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 이름처럼 스데반은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스데반을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렇게 선출된 7명의 일꾼들은 사실 구제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관습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에 익숙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큰 흐름이었던 헬라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그 헬라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리더로서 세워줌으로 이제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됐어요. 성령께서는 이 성장통마저도 더 힘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무기로 선용하셨다라는 거죠. 15절에서 스데반이 겪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기록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누르려고 하고 스데반을 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성령의 지혜로 무장한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거짓 증거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저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근데 주님은 다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딱 자르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거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스데반은 모세와 그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던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공회의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스데반을 살기등등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에 스데반이 믿거나 스데반이 무시됐던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무시하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일을 충만하게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느낄 정도로 성령께서는 스데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요, 영적인 성장통이 있어요. 때때로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합력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성장통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될 신앙의 본질, 그리고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들어주는 가운데 세워주는 관용의 모습,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직분에 집중할 때 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성장통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장통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시간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아,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은혜가 있나 보다.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쓰시고자 함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성장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성장통과 같은 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될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관용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정말로 주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치유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일천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장통을 이기고 더 성숙한 교회로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